우리가 자유를 좋아하죠. 자유. 어떤 사람은 자유를 사람의 본성대로 제한받지 않고 억압되지 않고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국경이 있고 국가가 있고요. 따라서 공동체나 국가로부터 법이라고 하는 강제성을 수용하면서 사람의 질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 이거를 자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그런 자유보다 수준과 차원이 전혀 다른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 또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 편에서 편한 거, 누가 억압하지 않는 거, 이런 자유.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고, 따라서 독립된 존재인 사람은 그 독립성이 말해주듯이 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로운 분이시고, 따라서 의로운 본질은 유일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며, 따라서 사람은 죄인이 된 것이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죄의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할 때만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윤리성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인격성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행동 수칙 하나하나,
또는 율법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라는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고요.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존재를 말하는 건데, 존재의 근원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셔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며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존재의 근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적이 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수건을 가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율법이 언젠가는 끝나는 그 때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더 완전한 것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완전한 것에 대해서 이 율법은 모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말이죠, 저 모압 평지를 쫙 보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그 땅을 쳐다만 보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참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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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희를 이끄셨고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있도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던 거예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이거든요. 따라서 모세가 얼굴을 가린 수건은 여기까지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모형,
이라는 얘기고요. 이 모형 속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건지움을 받아요. 그리고 광야의 노중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죄의 속성들, 즉 원주민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셨듯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구약이 모형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제이고 성령의 역사는 또한 그 실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비유가 아닌, 모형이 아닌 실제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노중을 걷게 하셨듯이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제 다루심과 그리고 훈련과 그리고 담금질 등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애굽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본성과 그런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서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우리는 헌법을 지켜야만 돼요.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금질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들을.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품는 마음이 다 악하거든요. 악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얘기하지만, 남녀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 따지고 보면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고 3년 이상 살다 보면 네 것, 내 것이 분명해져요. 부부간에도 인격을 보완해요. 상처될 만한 말을 해요.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못 참아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말을 퍼부어요. 우리가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죄의 노예로서 완전히 우리를 이끄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자유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해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자유해요. 철저하게 죄의 종으로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예로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 자유를 누려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루시는 거죠. 우리들 안에 있는 속성들을 빼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더 열심히 잘 믿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더 열심히 나의 필요한 것을 얻고
그래서 축복 얻은 모든 현실적인 것 가지고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더 헌신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향이, 사람의 본성이 의에 대하여 자유한 인간이 이제는 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성향들이 변화가 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훌훌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요. 그게 나고 그게 내가 아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자유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의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나님 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마시면 또 죽어요. 바닷물은.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자체와 그 자체를 통해서 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줄 알게 될 때, 그 인정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의롭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만 인정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다루심을 받게 됐을 때에 그들을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낮추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들로 하여금 각성해서 다짐을 통해서 더 의로운 행동을 장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토해놓고 다시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정말 악하고 더럽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스스로가 말한 것도 행하지 않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나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삶,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온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나를 성향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환경은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그 결과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해서 요걸 잘 선용하셔서 내게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를, 의에 대하여 자유했던 나를 이제는 의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내게 변화를 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하여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내가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거기 예속되어 있는 그런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의와 그리고 생명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건요, 성경을 어떻게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그렇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 자유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모세는 율법 모형으로 거기까지였어요. 그 안에서는 완벽한 죄사함과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완벽한 참된 자유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것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 자유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 행위, 내가 살았던 열심 있는 삶, 열정이 넘쳤던 삶, 그리고 한 방향에서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삶, 이게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관적인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용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가치, 진정한 우리들로부터의 어떤 해방감을 맛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담금질 시키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인정하는 게 중요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그 주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서 흐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알다 보니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행함 속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 그것은 끝이 있다는 이야기며 그것은 모형이며 그 이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실제인데,
따라서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예전에 살았던,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나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가 보았기에 이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가시로부터 건강을 회복하여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가시는 내게 있고 이건 여전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였으며, 이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동하게 하였으며,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태장으로 한 대에서 빠진 39대의 태장을 맞았어요.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헐벗고, 그리고 여러 위험을 겪게 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에 대하여 내가 묶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더 감동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도달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아이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실현이 될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현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쫓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유 또한 우리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자력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 된 자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환경에 내가 묶이는 자가 아니죠. 고통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 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계시니까,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우리 찬송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그렇게 살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본래 우리는 쪼잔했어요. 우리는 아주 쪼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 받으면 우리는 10개를 줘야 돼요. 돈을 10개를 준다는 얘기 아니라 감정적인 거, 복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10개 줘도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예? 나는 나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 무한성, 영원성은 우리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저는 이제는 알아요. 이분이 정말 다시는 안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안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제가 잘못이죠 뭐. 이거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불편해. 더 불편해. 더 못 살아요, 우리는.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런 죄의 법 아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 주소가 그 주소가 아니에요. 율법의 주소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주소도 아니고, 우리는 나의 뜻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화도 내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속상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음부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번 여쭤본다면 옛날에도 그러셨을까요? 옛날에는 안 그러셨을 거예요. 자주간 주워 패는 정도가 아니에요. 있는 대로 다 쏟아놓으면 이제 시원하네. 이래야 내가 혈액순환이 되고 혈압이 오지도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지,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뒷목을 잡아야 되겠죠.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일까요?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의 영뿐이에요. 신령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의 자리에 가시기 위하여, 또 정말 지금 내가 그 자유를 부분적이지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픔 등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강팍했던 아주 견고하게 닫혀 있었던 철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이끄시면 이렇게, 저렇게 이끄시면 저렇게. 아니, 우리가 아무리 분별하고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잘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자꾸 자기가 생각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부터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나의 환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것을 물 따라 내가 흘러간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지고, 이 물줄기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날 더 놀라운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에요. 그 위엄을 우리는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자기 안에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말이 없어요. 외자가 없어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네요, 저것도 감사하네요. 예전엔 그거 다 싫었는데, 요 사람도 싫었고 다 그냥 팽겨치고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는데, 근데 보니까 요 사람도 이쁘고 요 사람도 이쁘고 요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왜? 내 안에 주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의 흐름에 의해서 주님이 이뻐하시는 사람들인데요. 주님에게는 그 환경과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환경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죄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신에게 묶여있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의 흐름 속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거를 내가 바꿨어요. 그걸 바꾸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사건 안에서 구속력이 있다 보니 마음의 부담이 됐고, 따라서 억압이 있다 보니 자유가 없었지만, 그 사건을 내가 내려놓게 되니까 억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주어진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에요. 이 또한 자유는 자유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다루시고 충만하시고 가득하시고 그리고 이끄실 때,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행동을 하고서 그 안에서 부담감을 덜어놓은 것을 그냥 그 맛만 보시고 살게 되어진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곳의 원수는 좋은 거예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가로막는 거는 그런 한 가지에 대한 자유. 근데 이 자유는 내가 스스로 편한 것을 자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 내가 마음이 편해졌던 것뿐이고, 따라서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이 주관적인 것은 또 다른 자기가 살기 위한 출구를 아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사는 출구를 아는 하나의 기술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성숙한 건 성숙한 거예요. 이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것도 분명히 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그때 찾아오는 그런 편안함 정도가 아니에요. 주의 영이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타켓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타켓이. 네? 도망갈 수 없어요. 네? 도망갈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요? 살아보세요. 되는지. 살다 보니 정말 더 괴로울 거예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게 되다 보니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마침내 하게 될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저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면서 변화를 주기 위하여 인도하시면서 진정한 주의 영에 의하여 자유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지요. 그 자유, 이 자유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자유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이 자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요. 이 자유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요. 이 자유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자비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는 나의 물질뿐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허비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기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유는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안에 있는 나를 영은 이끌고 흐르시면서 더 넓은 영의 세계 속에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자유,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